그 후회에 대한 교훈은 꽤 일찍부터 우리가 배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린 시절에 듣던 청개구리 동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그 청개구리 동화 책에는요, 그 청개구리라는 그 앞표지 제목 바로 밑에 후회 막심이라는 사자성어를 이렇게 써놓고선 이제 아이들이 그 청개구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동화 책을 읽고서는 이제 후회 막심이 어떤 뜻인가? 라는 그 사자성어에 대해서도 이제 배우도록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책으로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후회에 대한 교훈을 배우면서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후회 막심한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송사에서 그 14세부터 73세까지 우리나라 성인 남녀 1200명을 그 설문조사 한 것이죠. 그 설문 내용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인가? 뭐 그 질문입니다.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무엇이 제일 후회된다라고 답했을까요? 남녀노소, 뭐 할 것 없이, 연령대 구분 없이, 또 성별 구분 없이 인생에서 제일 후회된다. 공통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답한 것이 뭐냐면은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그게였더라고요. 그건 저하고도 같더라고요. 저도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그런 후회가 늘 있는데, 공부해야 할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한다. 뭐 그런 의미가 거기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설문조사에 그 외에도 이런 후회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제일 후회스러운 것이 뭐냐 하니까 부모님께 좀 잘할 걸,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좀 잘 대해줄 걸,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좋은 친구 사귈 걸,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후회도 있습니다. 그 회사 그냥 다닐 걸, 이런 후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딜 가도 이 회사만 못하겠어 하고서 탁 째고 나왔는데 후회 막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설문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남자들 있잖아요. 그 남자들이 답한 그 인생에서 참 후회스러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그 여자 잡을 걸.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 또 재밌는 건데요. 여자들은 30대부터 60대까지 그것도 넓은 연령층 아닙니까? 그 연령층에 걸쳐서 한결같이 그 인생에서 참 후회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답 가운데 공통되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뭐겠습니까? 이 남자와 결혼하지 말 걸. 이렇게. 이게 진짜 조사한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40대 남자부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좀 나이를 먹기 시작하면은 후회의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40대 남자 설문부터 그 후회스러운 것이 뭐냐 할 때 다른 내용들도 다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좀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은 내가 아내한테 못할 짓을 했다. 이게 이제 후회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40대부터는. 그 다음에 이제 70대 남자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거. 이제 다른 후회 내용도 있는데 제일로 많이 후회하는 거. 그게 뭐냐면은 아내 눈에 눈물 나게 한 것. 이게 이제 제일 후회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가까운 관계, 또 가족이나 그리고 또 우리 같으면 교우들 간에 가까운 관계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마음 아프게 한 것, 또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돌아볼 때 참 후회할 만한 걸로, 회한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후회가 없는 삶을 산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후회 없는 삶을 산다면. 그러나 아주 후회 없는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후회가 전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2살짜리만 돼도 후회가 벌써 생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연약하고 또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후회할 것들을 만들며 산다는 거예요. 후회할 줄 알면서도 후회될 것을 만들며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후회되는 일이 있으면 시간을 좀 돌려가지고 다시 살 수 있으면, 거꾸로 돌려서 다시 살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뭐 그런 일은 없는 것이죠. 인생에 연습은 없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 경기와 연습 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습 삼아 먼저 몸도 풀고 먼저 해본 다음에 실전에 가서 제대로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연극이나 방송이나 또 무슨 뭐 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예행 연습, 리허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본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죠. 뭐 실수도 좀 할 수 있고, 뭐 그래서 뭐 그런 거 나오면 좀 고치기도 하고, 그래서 예행 연습을 잘 이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 행사를 하는 것이죠. 본 게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인생은 모든 것이 다 실전이고 본 행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후회스러운 점이 있다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살아보겠다고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돌아보니까 엊그제 정말 후회스러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아침으로 다시 돌아가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후회할 일을 자꾸만 반복해서 만듭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어리석음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무력함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게 되는 후회, 그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그때 참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할 걸, 이런 후회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그때 참 그렇게 하지 말 걸, 그때 그렇게 안 할 수 있었는데, 이런 후회가 이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후회를 더 많이 하십니까? 뭐 그냥 섞어가지고 동시다발로 우리가 후회를 많이 하죠. 그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아이 참 후회가 되는 것이죠. 그때 부모님 좀 찾아뵀어야 했는데 참 후회 막급이죠. 그때 아이에게, 어린 아들한테 참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야 됐는데 후회가 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후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시도를 해볼 수 있었는데, 근데 용기가 나지 않아가지고 두려웠어, 좀 불안했어, 시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마음에 참 오랫동안 후회로 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힘들어도 좀 도전해 봤으면, 좀 상황과 형편이 여의치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좀 시도해 봤더라면, 참 그렇게 했을걸, 그런 후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후회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요청하신 일들에 내가 응답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그런 후회들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이런 후회가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냥 해버린 거예요. 성급해가지고 그냥 조급한 마음에 너무 일찍 선택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 선택의 결과로 인해서 그냥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후회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분을 내는 것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 감정에 그냥 화를 터뜨린 다음에, 정말 그때 내가 참았어야 됐는데, 그거 참 오래 갑니다. 그 사람 볼 때마다 그냥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오래 가요. 그리고 또 말도 그럴 수가 있어요. 말도 그냥 어린 아들한테 그렇게 심한 말 하는 게 아니었는데 참 후회되는 거죠. 그래서 말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말을 해서 후회가 되는 것보다도, 말을 안 해서 후회가 되는 것보다도 말을 해서 후회가 되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연약해서 말에 대한 실수가 우리에게 자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목사로서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게 물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의 자리지만은 어쨌든 말을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실수가 잦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대한 실수가 잦으니까 그만큼 후회가 많은 것이죠. 그래 말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그런데 후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은요, 이런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후회에 대해서. 후회는요,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어진 것들에 대한 반응으로 인한 것이 바로 후회입니다.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어진 것들에 대한 반응 때문에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어진 것들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주어진 것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모님. 부모님은 주어진 것이죠. 부모님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을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은 내게 주어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부모님에 대해선 후회라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어진 존재, 주어진 것에 대해선 후회할 수가 없어요. 이러이러한 부모님 됐으면 이렇게 후회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요즘 뭐 금수저니 흑수저니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간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청년들한테 꿈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 꿈은 재벌 2세가 되는 건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뭐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예. 돈 많은 부모 만나가지고 금수저가 되고 싶은 건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이제 후회스럽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후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내게 그저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후회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는 것일까요? 주어진 것들에 대한 반응, 곧 나의 선택에 대해서는 이제 후회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부모님은 내게 주어진 존재예요. 그에 대해서 후회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건 후회가 돼요. 그 부모님께 잘하지 못한 것,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 이건 후회가 되는 것이죠.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아들, 딸, 아들 뭐 선택해서 납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주신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배우자도 내가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도 주어진 존재인 거예요. 따라서 이 가족들이 내게 후회스러운 존재가 될 수는 없어요. 아, 저 사람이 내 가족이 된 게 참 후회스러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어진 가족들에 대한 나의 반응, 다만 그것이 내게 후회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이것은 내게 참 후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후회는요, 전적으로 내 책임인 것입니다. 후회는 핑계가 있을 수 없어요.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후회는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들에 대한 나의 반응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말은 바꿔 말하면은 우리는 가능한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 수도 있겠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후회할 일을 더는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후회는 주어진 것들에 대한 나의 반응, 곧 나의 선택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후회할 일을 더는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제 다시는 후회할 짓을 더는 하지 않겠어 라고 다짐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회 없는 완벽한 인생을 살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있을 법한 후회를 막을 수 있고 또 줄일 수 있는 것이죠. 후회 없는 삶을 산다는 거, 여러분 그처럼 참 성공한 인생, 그처럼 우리가 바라는 인생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후회 없는 삶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만 기억하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주어진 것들을 당연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후회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것들이야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 주어진 것이죠.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막 나고 싶어서 뭐 맨날 몇 시 어느 엄마 아빠 밑에서 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인생보다 소중하고 값진 것은 없잖아요. 인생이 되어서 그 인생이 무엇인가 선택하는 삶보다도 그 인생 자체가 중요한 것인데 그 인생은 주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역시 내 가족이나 교회, 교우들이나 내 믿음과 같은 거 있잖아요. 생명이 되는 내 믿음과 같은 그런 거 역시 내 노력으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거저 얻은 것들, 주어진 것들입니다. 교회를 내가 선택한다?
여러분 그런 것 같지만 엄밀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일이 선택해가지고 우리가 교회 왔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선물로 내게 주셨어요. 그게 주어진 것입니다. 가족이든 교회든 내 인생이든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어진 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 주어진 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고 늘 감사할 때, 그때 우리는 후회가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큰 후회는 주어진 것들을 당연시 여길 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내게 주어진 것들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보다도 내가 노력해서 성취해 얻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만족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애써 이룬 성취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나를 만들고 나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귀하고 또 의미 있는 것들은 내가 성취하고 선택한, 그래서 이룬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게 이미 주어진 것들이에요. 나와 상관없이, 내 선택과 상관없이. 그것이 정말 나한테 소중한 것들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그저 주어진 것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들, 그것이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후회는 바로 그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소중한 것을 소홀히 여길 때 후회 막심하게 되는 것이죠. 소중한 것들을 당연시 여길 때 후회가 따라오게 됩니다. 19세기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서 연구와 집필을 통해 가지고 학문적인 성과와 그리고 또 대중적인 성공 모두 함께 거머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의 깊이가 있으면서도 대중적인 호소력을 갖고 있어서 그야말로 그가 저술 활동을 할 때마다 그게 뭐 베스트셀러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칼라일은 자신의 비서였던 제인 웰시와 결혼을 했는데요. 제인은 아주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결혼한 후에도 제인은 계속해서 남편 칼라일의 비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만 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칼라일은 워낙 일벌레라 자기 아내의 사정을 잘 살피지 못했어요. 그저 일만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일만 했습니다. 연구실 한번 들어가면은 밤을 꼬박 새우고 나오는 때도 많았습니다. 그처럼 남편이 너무 바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인은 자기가 이 아프다라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질병과 그 고통을 참으면서 남편의 이 비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의 병이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죽을 병이 된 것입니다. 얼마 후에 그녀는 침대에 누워서 꼼짝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칼라일은 자기 아내의 병이 암인지도 모르고 조금 있다가 회복되겠지. 그러고는 그저 자기 연구에 계속 몰두를 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보다는 성취하고 얻는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다가 몇 년 후에 결국은 제인이 죽게 됩니다. 아내가 죽은 것이죠. 장례식이 끝난 후에 자녀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텅 빈 집에 이 칼라일은 앉아서 밀려오는 외로움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누웠던 침대에 맥이 풀린 채로 주저앉아 있는데 그때 그의 눈에 침대맡에 있는 아내의 일기장이 하나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일기를 펼쳐보니까 어느 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어제 남편이 나와 1시간이나 같이 있어 주었다. 천국이 따로 없었다. 칼라일은 이걸 읽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가 그날 조금 일찍 들어가서 그저 아내와 함께 있어 주었을 뿐인데 아내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다니 정말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몇 페이지 더 읽다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픈 몸을 이끌고 하루 종일 방에 누워 남편의 발자국 소리가 문 밖에 들리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그러나 남편은 연구가 너무 바쁜가 보다 이제는 밤이 너무 깊었고 아마 남편은 오늘 밤도 들어오지 않을 모양이다. 아내의 이 글을 읽는 순간 칼라일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밖에는 막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폭우를 맞으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무덤이 있는 묘지를 향해 달려간 것이죠. 그래 아내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한참을 흐느껴 울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가 알았더라면,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그렇게 보낸 후에 이 칼라일은 그가 지금까지 그토록 노력하고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그토록 집중해 왔던 연구나 그 집필 활동 있잖아요. 그것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아내가 죽은 뒤로도 15년을 더 살았지만 거의 저술을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 동안 아내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로 보내면서 그가 그 세월 동안 펴낸 책은 제인 웰시의 편지와 기록, 자기 아내에 대한 기록을 그 기간 동안 펴냈을 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우리가 좀 더 사랑하고 또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좀 내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 또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살피고 말로만 또 마음만으로가 아닌 그 사랑을 좀 전하고 사랑을 쏟아붓고 사랑을 표하는 그런 좀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언제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교회가 언제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중에 시간을 내면 되는 것이고 나중에 신경을 더 쓰면 되는 것이고 언제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이 결국은 큰 후회를 남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그저 주어진 존재라고 당연시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0만금을 준다면 가족과 바꿀 사람 여기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1,000만금은 내게 횡재요 그야말로 대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족은 그래 생각하지 않고 그저 당연한 존재로 그저 마땅히 거기 있는 존재로만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교우들도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늘 옆에 있으니까 마땅히 늘 내 옆에 있는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결국 뼈아픈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손가락을 한번 꼽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이 소중한가? 내 인생에서 무엇이 소중한가? 무엇이 소중합니까 여러분? 가족, 사랑하는 또 교우들, 또 교회, 또 직장,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삶들, 이런 것이 소중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때로 또 부담과 짐으로 느껴질 수 있는 또 여러 사명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 이거 역시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후회는 그 소중한 것들을 당연시 여길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후회를 줄이려면은 소중한 것들, 즉 주어진 것들을 당연시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도 여러분, 좋은 교회, 우리 교회가 좋은 게 맞습니까? 우리 게 좋은 게 맞습니까? 네. 좋은 교회도 모든 사람이 다 누구나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인해서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게 맡겨진 사명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게 소중한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 예.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은사들, 그 부족한 것들, 그 시간이나 또는 내 몸이나 내 소유나 내 열심이나 그 하찮고 부족한 것들을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처럼 감사하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져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가 아닌 감사로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내게 주어진 것들 중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만큼, 생명이 되는 믿음만큼 소중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소중한 것이기에, 그래서 믿음에 대한 후회만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도 또 없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처절히 후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잃었을 때 그만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도 더 없는 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으로 한 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가장 끔찍한 후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한 부자가 밭이 많은데, 부자입니다. 밭이 많아요. 그래서 그해, 그런데 또 그해 따라서 소출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원래 그 곳간에다 쌓아놔도 넘쳐가지고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고민을 한 것이죠. 그 큰 수확을 어디다도 다 쌓아둘까?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래, 그러면은 더 큰, 지금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내가 짓자. 그 곳간에다가 그 수확한 소출물도, 그리고 또 새로운 재물들도 가득가득 쟁여놓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찬바람 쌩 하면서 찬물이 끼얹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오늘은 20절 이 본문 한 대목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절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여 그런데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요, 원래의 뜻이 분별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분별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난 정말 인생 가운데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다, 그런 뜻인 것이죠. 어리석은 인생은 분별 없는 인생이에요. 무엇을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일까요? 무엇이 진정 소중한지 그걸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정말 소중하고 어떤 것은 덜 소중한지, 어떤 게 정말 가치 있고 어떤 건 덜 그런지, 어떤 게 정말로 긴급하고 중요하며 어떤 것은 덜 그런지, 이것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게, 그게 어리석은 자다라는 측면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은 덜 소중할까요? 이 부자가 분별하지 못한 것,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됐는데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은 덜 소중할까요? 본문을 보면 20절이죠.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 영혼과 내가 준비한 것,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영혼은 매우 소중한 것이고 둘도 없는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가 준비한 것들은 그만큼 소중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그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장 참담한 끔찍한 후회는 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는요, 자기 영혼보다 준비한 것들, 자기가 준비한 것들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곡식들, 소출들, 자기 재물들인 것이죠. 그것을 그토록 많이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이 부자가 그냥 놀면서 쉬면서 그걸 준비한 건 아니잖아요. 그 많은 소출을 얻었는데 그냥 어느 순간 소출을 얻은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만큼 애썼어요. 다른 부자, 다른 농부보다도 더 애썼어요. 더 수고했어요. 더 땀 흘렸어요. 더 집중했어요. 그것만 그냥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남보다 훨씬 더 많은 소출을 얻었어요.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거둬들였어요. 더 큰 부자가 됐어요. 더 넓은 곳간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것이 이 부자가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무슨 소용이냐? 이 부자는 그저 농사 짓는데 자기 인생을 사는데 집중했습니다. 땅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곡식과 재물들이 풍성히 넘쳤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었다 이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없었어요. 그래서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후회하게 될 거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큰 후회. 그런데 그 후회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될 거다라는 것이죠. 가장 끔찍스럽고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후회가 될 거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주님의 입술로 자주 반복하시며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이 말씀 읽으면은 좀 그냥 가슴 한켠이 좀 싹 서늘합니다. 그렇죠? 예. 또 주님의 입술로 하신 말씀이고 복음서에 무려 7번 나옵니다. 반복해서 이 말씀이. 근데 주님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건 막 정말 참담한 후회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큰 후회는 없죠. 후회하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지옥에서 후회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 근데 언제 슬피 울며 이를 갈냐면은 7번인데 이런 대목들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저 말뿐인 거짓 믿음을 가진 위선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주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건 정말 뼈아픈 후회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최후에 하게 될 가장 끔찍한 후회가 과연 어떤 후회인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그건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믿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준비가 없는 인생, 그와 같은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 후회가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영원히.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회는 지옥의 문턱에서 하는 후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가 후회합니까? 분별 없는 자가 후회합니다. 무엇을 분별하지 못합니까? 어떤 게 정말 소중한지, 어떤 것은 덜 소중한지. 여러분 무엇이 소중하다 그랬습니까? 내가 선택하고 성취하고 얻는 것들, 이것이 멋져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것들이 소중합니다. 선물이 소중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주어진 그 믿음이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후회 없는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또 못 되는 거, 이런 것들로 크게 후회가 남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회들은요, 후회가 된다 해도 만회할 수 있어요. 세상에 만회할 수 있는 후회가 있고요, 결코 만회할 수 없는 후회가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들에 대한 후회는 만회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만회해요? 특별히 믿음에 대한 후회는 결코 만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 후회만큼은 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